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현우는 이제 변성기가 올려는가 봐, 그죠? 예. 아직 은우는 보이스 오프라노 소리인데 현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베이스 해도 되겠다. 변성기가 옵니다, 그죠? 감사하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툴고 엉뚱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주님, 저희의 생각을 꺾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그러하듯이 오늘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흔히 하는 말 속에 지역별 특징을 비교하는 재미난 설명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들은 반가워서 하는 반응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싸우는 줄 알았답니다. 뭔디야, 보고 잡아서 죽는 줄 알았다 아이가. 그러고 막 주먹으로 어깨를 막 때립니다. 싸운 줄 알죠,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충청도 사람들의 말은 느리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버지 돌굴러 가유. 그런데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큰일을 당했다는 정도입니다. 예술의 고향, 예향이라고 이름하는 전라도, 그런데 그 전라도의 음식의 맛깔이란 또 얼마나 대단한가. 순천에서 정식 밥상을 받아든 경상도 아줌마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북 음식은 남쪽 음식보다 싱겁지만 맛이 탁월하다면서 한경도 아바이였던 제 선친께서는 짜기만한 경상도 음식이라고 어머니께 타박을 놓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참 다르고 특별한 문화의 차이를 느낍니다. 지역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듣노라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달라 보일까? 어떤 특징으로 구별되어 보일까? 참 궁금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말투와 경상도 사람의 말투가 분명히 다른데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투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대체로 듣는 이야기는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평균치의 사람들보다 아마 기독인들이 책을 조금 더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는 것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고 매주 설교를 듣고 기도문을 써서 대표 기도를 하는 동안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는 편에 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도 잘하나?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모습이 말만 잘하는 사람, 그렇지만 실천은 참 더딘 사람들은 아닐까 두렵고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쟁이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나? 이것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쟁이의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살아야 하는지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그어 설명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자신감을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염려는 믿음을 도망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아주 유별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이고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야죠. 우리는 과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이번 한 주간 염려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영애 사모님 기도 중에 은선이 때문에 아내가 염려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기도 속에 담깁니다. 염려해서 하나님의 열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다. 참 소중한 고백이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염려할 거리가 수천 가지가 되는데 염려할 것 많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궁금하지 않으면 잘 살고 있든지 성경대로 살든지 믿음이 대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읽읍시다. 그렇게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면 다르게 읽히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경 퀴즈대 나가서 초등학생들 어른 읽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뻔하게 읽히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읽으니까 어머,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깨달아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읽고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잠히 관찰하고 묵상할 때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며 삶의 현장에 옮겨 놓을 말씀으로 붙잡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고 살 정도로 값싼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빛나게 빼어난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가르침의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딱 부러지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32절,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겨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더 잘 먹고 살려고 합니다. 노력해서 더 잘 먹고 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아주 비싼 것을 먹고 사는 것 위에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죠. 세상은 다 온통 그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차를 구입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조금 더 비싼 차 삽니다. 어쩌다가 집을 마련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비싼 집을 삽니다. 여러분 그냥 칼국수 먹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칼 잡습니다. 돈가스 먹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잘 살면 어떻게 되죠? 스테이크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는 비싸게 먹고 비싸게 사는 것. 세상은 온통 이 얘기입니다. 저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경 써야 되겠어요? 더 비싸게 먹고 더 비싸게 사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돈 버는 거, 왜 돈 버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 잘 먹고 더 비싸게 먹고 더 잘 쓰고 더 비싸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돈 열심히 봅시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선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해 살기 위해 돈을 벌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뒤에 차근차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가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에 초점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래 살고 저래 살고 알아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보다 더 잘 사는 문화를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세상과 완전히 다른 문화를 기대하셨죠. 더 잘 살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기대하셨다는 설명에 오늘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이방인과 다르게 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마냥 신기해 보였어요. 그 땅에서는 그 땅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의 신당을 기웃거렸습니다. 아주 멋져 보여요. 아세라와 바알의 사랑의 결과로 비가 내리고 풍년이 이루어진다는 이 서사, 가나안 사람의 믿음의 방식이 참 멋져 보였어요. 색달라 보여요. 그 서사가 멋져요.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까리해요. 아주 까리한 삶으로 보였어요. 은근히 따르고 싶어졌죠. 그러다 보니 따라 살았습니다.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사람이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항변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발 가볍게 읽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고. 이번 주에 한 자매를 상담하는데 이 자매가 자기 교회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잘 도와주는 권사님인데 네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힘든 것 아닌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돈을 좀 더 잘 벌면 억수로 멋있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대. 맛있는 것도 고민 안 하고 먹을 수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 권사님 돈 벌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구나. 여러분, 목사 설교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쁜 것 아니고 한번 가족들과 한번 멋있게 먹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저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삶의 목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삶을 보고 복을 받은 삶이라고 목사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겨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방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대충 사는데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 믿겠습니까? 여기서 다르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그 삶이 천국인 줄 알고 살겠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면 천국에 가면 거기가 천국인 줄 못 깨달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기억합시다. 주님은 천국에서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천국의 도리로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한 번 예배당에 간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삽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당에 드나드는 걸 보면서 예수 믿나 겨우 알게 됩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냥 성경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사는 거죠. 먼지가 뿌옇게 쌓입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 정도의 다름입니다. 그냥 성경책을 집에 두는 거죠. 예배당에 올 때도 귀찮아서 안 들고 다닙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삶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내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다릅니다. 오직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똑같구나. 주님이 그렇게 가나안처럼 살지 마라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구원해놨는데 롯은 소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하나님이 벌하신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할 때 농담으로 여긴 거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해족 속 속에 살았지만 해족 속들은 아브라함이 The Prince of God,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중에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해족속과 똑같이 살았을까요? 똑같이 살았으면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해족속과 다르게 살았던 겁니다. 아침을 깨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부름받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다 그만두고 선교사 하는 부름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을 가졌습니다. 무엇이죠? 이방인과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터에서 옆집 사람과 옆에 있는 책상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과 이웃 사람과 별 다르게 살지 않았다 싶은 판단이 오늘 이 강론을 들으면서 마음에 들면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하고 조금 뉘우치고 끝나면 안 되고 피를 토하듯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 사는 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한 줄 압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게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큼이나 무겁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억합시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단체 간사로 사는 것보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사명입니다. 다 사역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누가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목사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염려할 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하나님 사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 말씀 따라할 때 너무 바쁘게 급하게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따라하고 반복하는 것은 학습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읽고 끝나가 시험 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따라하자 할 때는 뜻을 생각하고 또박또박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따라하도록 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지난 한 주간 염려투성이었는데 그럼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건데 이거 왜 이런가? 이유를 깨달으면, 근원에 있는 뿌리를 발견하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지 않다고 내가 증명하는 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면 왜 염려하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자,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만의 문제일까요? 만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역시 어떤 관념에 불과한 거죠. 실천의 영역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관념의 종교이죠. 생각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생각의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제 현장에서의 필요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이 실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의 문제 말입니다. 관념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그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은 말이지, 생각이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 이러는 사람은 믿음이 삶의 실제로 옮겨가는 것을 망쳐놓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지금 삶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 속에서 멋진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상관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붙잡읍시다. 자칫하면 굶어 죽습니다. 까딱하면 우리 천국에서 눈 못 뜰 수 있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붙읍시다. 자, 그러면 삶의 실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이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걸까요? 주님은 지금 삶의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반문을 해요. 따지기도 해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목사는 세상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예수님도 다 삶의 현장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 같아 보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도 먹어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닐 수 없습니다. 마시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무 커피나 안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것은 문제거리입니다. 과제입니다.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고민의 답이 끝에서 발견하는 해결 방식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 반응하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고집이 아니라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을 자꾸 삶 속에서는 별로 좀 덜 필요하고 그래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입니다. 살아봤습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간증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상적인 것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믿음의 방식을 깨닫고 나면 사람들이 획가닥 변합니다. 미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은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억울하게
그냥 믿는 듯 버티는 듯 참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한다. 그런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럽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실물 교보제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금방 이해가 됐어요. 하늘의 새, 눈에 보이네? 현실이죠.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망상 속에 있는 이상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됐을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주님은 그러고 뭘 하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꾸미고 입히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딱 깨닫고 나면 자연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자연은, 여러분, 자연이 뭐예요? 자연은 글자를 이해하는 방식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저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제멋대로 존재하고 피다가 날아다니다가 지고 죽어가는 게 자연인 것 같죠. 별 뜻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발밑에 깔리는 야생화들, 그 야생초들, 그 무슨 뜻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식으로 상과 들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보이지 않던 손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방식이 특별하고 멋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와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탁월한 시인조차도 때론 이름 모를 들꽃이라고 말하는 그것들까지 주님은 매우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히십니다. 아주 예쁘게 말입니다. 들판 전체를 적시고 풀잎의 생명의 빛을 덧칠하시는 주님의 솜씨를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기에 바쁘면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돈 번다고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지고 입히고 색깔을 칠하시는지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 주님의 솜씨를 묵상하고 좀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저희 가족이 하동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늘 운전을 하다가 그날은 아들이 운전을 하니까 아내가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럽니다. 와, 우리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깥을 보다 우와 저기 봐 이러면 아내가 늘 그럽니다. 좀 놀랬잖아. 운전할 때 그러면 놀랍게 좀 하지 마. 늘 이럽니다. 그럼 우리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거꾸로야. 아들이 전화하는데 아내가 이제 보이는 거야. 보이니까 제 아내가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우와 멋있다. 우와 저기 봐. 그랬더니 제 딸이 기회를 잡았죠. 엄마, 우리가 그러면 엄마 조용히 하라 했지. 운전한다고 앞만 보다가 주변을 살피니까 풍경이 아름답다는 걸 아내가 본 거죠. 그달 항상에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이쁜 겁니다. 벚꽃나무 이래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벚꽃이 없잖아요. 낙엽이 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잖아. 파란 이파리 뿌린데 이제 낙엽이 지서 이제 갈색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보이잖아. 화사한 벚꽃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못 보고 살다니. 가을에도 벚꽃이 보인다고요. 주님의 손이 보인다고요.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덧입히고 터치를 하고 꾸미고 장식을 하는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냥 이쁘다 지나가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풍경을 보다가 눈물이 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 상군부리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근데 올라갔는데 제가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결국 한라산은 안 올라가고 저는 그때 상군부리에서 내려다 보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 이뻐. 눈물이 막 납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어때? 너무 좋아. 그걸 보면서 와 좋다,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이러고 끝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 느껴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때 보이는 거죠. 주님이 꾸미고 계시구나, 주님이 덧칠하고 계시구나. 너무 멋지잖아요. 특별히 가뭄에 시들어가는 들판을 빗줄기로 먼지 같은 염려를 씻어내고 순식간에 너그럽게 적시는 주님의 능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뭄이 나면 펌프로 물을 끌어대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분만 주님이 쫙 내려주시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거기서 좀 더 내려주시면 홍수 난다고 야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갑시다. 제발 하나님을 좀 묵상 좀 하고 살아갑시다. 기가 막히잖아요. 놀랍잖아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과 솜씨입니다. 그것들을 다 먹이고 그것들을 다 입히고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부끄럽습니다. 그 순간 염려하던 모든 날들이 부끄럽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청년 시절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루하루 알바를 3탕씩 뛰면서 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으니까 공부는 못하진 않아서 장학금을 받지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어 걸려요. 여러분, 대학 제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지하철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가 막히고 부산의 중앙로는 막 천지범벅입니다. 그러면서 부산 저 남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 시간 늦지 않게 알바를 뛰고 대학을 마치는 게 힘들겠다. 참 제가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참 많이 회개했어요. 부끄럽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면 당신의 백성들 입히고 먹이시는 것을 믿지 못할 까닭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애쓰셨어요. 내가 먹인다, 내가 입힌다, 내가 보호한다. 광야의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동안 중요한 수업을 놓쳐버렸어요. 과목을 빼버려 버렸어. 존다고 못 들었어. 투덜거린다고 듣질 못했어.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못 들어요. 오늘도 깨닫질 못해요. 오늘도 광야는 있거든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온전케 완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거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마지막 과정인가 보다 생각해야죠. 광야는 힘들고 고달픈 게 광야예요. 물도 자원도 모자라요. 사람도 없어요.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자람에 대하여 잘 배울 수 있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자란 것 투성이니 채워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투덜거리기만 하고 상처만 남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두고두고 얘기해. 뭘 배웠어, 뭘? 그때 하나님은 안 계셨던가? 무슨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너무 힘든 10대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났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알바를 하루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내 동생들은 학원비를 내가 줬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생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짜증내본 적 없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랐어요. 절대로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없는 삶의 소중한 교훈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오늘의 저는 보잘것없지만 그저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여러분, 이런 설교는 책상 속에서 책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거든요. 제 삶의 결과입니다. 그 어렵다 싶은 시절을 지나며 저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를 받았어요. 광야는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제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꼭 찾아내세요. 아멘. 오늘도 그래서 어떤 일은 아직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배우지는 못하니까 계속 광야를 헤맵니다. 4주 안에 충분히 당도할 거리를 40년을 맴돌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벌써 배움을 끝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광야를 맴돌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광야에서 투덜거리다가 불평하다가 상처만 받았단 말하다가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제대로 배웁시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의 정신을 잘 배웁시다. 한국 교회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을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성장한 교회인데 지금은 광야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진짜 한국 교회가 망할까 싶어 두려워요. 한국이 망할까 싶어 두려워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드시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유럽의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번성하고 믿음이 강했습니다. 예배당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괜찮을까요? 서울에 있는 시옷 교회는 몇천억을 들여 지었잖아요. 나중에 관광지 될 것 같아. 입구에 여러분 바 만들어 놓고 그거 밀도로 티켓 받고 장사하는 교회 될까 두려워요. 광야의 정신을 다 놓쳤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이 없어도 이제는 살 것 같아. 기도를 배우는 10대들이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랍니다. 그럼 편의점에서 라면 먹지. 미안하지만 자원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고 탐복하며 주님의 매력에 빠질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름에 찬송하며 걸어갈 방식을 제발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까닭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염려거리 있는데요. 목사님 집에도 쌀통이 비고 그랬다면서. 그렇죠. 그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염려거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다만 기도 제목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무슨 문제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매일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월급 봉투를 받고요, 가계부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달마다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한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 헌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의 뜻입니다. 그런 뜻이 담기지 않은 헌금이라면 이거는 복 받으려고 드리는 복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잘 봐달라고 드리는 뇌물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전부 무효입니다. 하늘에 하나도 안 쌓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 헌금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 보며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에 대하여, 이 염려 없음에 대하여 물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의연하게 살아가며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 우리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시다. 염려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며 살 정도로 값싼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우리가 쪼잔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나 하다가 인생이 끝날 만큼 우리가 값싸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비싼 존재다 이 말입니다. precious,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다시 잘 관찰하고 묵상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가 보이잖아요. 그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딱 있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한 가지 더 건져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완성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까지 묵상이 흘러가서 닿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염려하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며 살 정도로 허술하고 하찮은 값싼 존재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뭔 말입니까? 너희는 개들보다 훨씬 낫다 소중한 존재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네가 누군지 좀 똑바로 알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언급하는 명제이지만 오늘 다시 담대하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체성이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나의 정체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그것 때문에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찌질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은 매일 찌질맞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아한 정체를 생각하고 고상하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고상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갖 것을 염려하며 허둥지둥 정신 못 차리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분주하게 다니고 염려로 번복된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뒹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20대 때 내가 뭐 하고 싶었는지 40 후반이 되어서 출근하는 어느 가장이 깨달았답니다.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강변도로를 달리다 강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대를 붙들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염려하고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요. 사는 게 너무 바빴어. 내가 누구인가 뭐 중요하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점심이 들면 너무 늦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라고 이 모양으로 살라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살면 누구든지 다 그래 됩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염려거리만 가득한 매일을 마주치니까 내가 누군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지 우리 오늘 함께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인지 이제 진짜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군지,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 깨달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계급을 만들고요, 그 계급의 경관 층계를 오르고 싶어서 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여자가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곳을 유리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유리천장, 글래스실링. 여러분, 그 경고예요. 누구든지 그 세계를 해놓은 사람들은 아무나 거기 못 오게 해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그 층계를 조금 더 오르고 싶어서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덜 가진 자들은 절망합니다.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새롭게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 정도의 존재가 아니구나.
돈 몇 푼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염려 속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체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을 보며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높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진 사람을 보며 자존심 상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눌리고 지쳐서 허덕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당당하고 우아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는 형편이 나아지고 새 들어 사는 거 끝내고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현실이죠.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돈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적 문화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 이유를 깨달으면 훨씬 더 평안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자존감이 쑥 높아집니다. 아, 나는 염려하면서 인생을 끝낼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과 다르구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살아야겠구나. 가을바람이 부는 이 10월에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힘있게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살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